오늘 오벳에돔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오벳에돔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믿음인가를 잘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우리에게도 오벳에돔에게 주는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오벳에돔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에요. 어려워도 순종했고 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오벳에돔이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오늘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본다면 바로 오벳에돔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먼저 열려야 돼요. 먼저 엘리 제사장 때 나라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나라는 벗개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블레셋과 싸움에 나갑니다. 싸움에 나갔다가 벗개도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그 전쟁에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벗개를 빼앗기 때문에 우리 신당에 갖다 놓으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의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벗개를 갖다 잘 모셨어요. 모셔놓고 나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들의 우상했던 다곤 신의 머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 벗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당이다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드에다가 보내버렸어요. 변방 가드에다 보내니까 가드의 그 지역에 온갖 독종이 생기고 병마가 들어오고 엄청난 어려움이 겪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에글론이라는 땅으로도 보내버렸어요. 에글론으로 하니까 에글론에 또 마찬가지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정말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베스메스로 돌아온 벗개안을 이제 들어보는 그 사람들이 70명이 벗개를 보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벗개는 뭐냐? 어찌 이스라엘 보게 되는 하나님의 현련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의 생사박을 주관하신 놀라운 하나의 그 상징이지만은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것은 죽음이요 병마요 어려움이요 독종이요 사람이 잘못 만지고 잘못 보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두려워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벗개는 여러 공로를 통해서 기랏 여아림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됐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잠시 동안 벗개가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 왕은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자기는 고도광실에 큰 백양목으로 지은 다윗성에 살고 있지만은 성전을 짓고 벗개를 모시게 됐다는 그런 칼급한 마음이 있어서 벗개를 찾았는데 어디서 찾게 되냐? 바로 그 벗개를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벗개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3만 명을 새로 모집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주 정결하게 세운 사람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새 수레를 잘 만들어 준비하고 아비나답 집에 가서 벗개를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니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때 갑자기 소가 펄쩍 뜁니다. 그 벗개가 수레에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그의 모든 주인공이었던 그 주장이 우사라는 사람이 우사가 벗개가 넘어지니까 얼른 갖다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것 때문에 그대로 우사라는 사람이 그 현장에 직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 본 사람은 여러분 벗개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로 인해 벗개 운반은 중단되고 말았어요. 다윗은 역시 이 보고를 듣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갖다 둬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 끝에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오기 직전에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다 조금 맡겨놓으면 되겠다. 오벳에돔은 레인이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고아 차손이기 때문에 성전 문지기로 충분히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레인의 집에 놓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레인 집에 갖다가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오베데돔인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일련의 사건을 보면 이 법궤가 오는 곳마다 재앙이 있고 독종이 들어가고 만지면 죽고 하루아침에 그냥 온갖 재앙이 일어난 난리가 나는데 그 법궤를 난들 여러분 가지고 싶겠냐고 말이요.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글로 보낸 겁니다. 그 가까우니까 예루살렘 성전 오기 전에 그 좀 놔두자. 가까이 놔두면.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은 오베돔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오베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청종해서 정말 우리도 오베돔이 받은 이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오베돔의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운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것이 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운반할 때 새수레를 만들어 소들이 끄르게 했는데 바로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법궤는 채를 양편 고리에 꿰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되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수레를 만들어서 쉽게 편하게 법궤를 운반하는 건 쉽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4절, 민수기 4장 15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딱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조금 더 잘한다고 편하다고 수레를 만들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싣고 오는 것이 우리가 편한 방법이고 정중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편하게 생각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바로 우상을 섬기기와 똑같은 겁니다. 우상은 내 마음대로 섬겨요. 오늘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구할 일 있으면 가서 구하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우상은 나를 통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람의 심령이 바로 우상을 섬기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은 비극을 일어났습니다. 온 이스라엘 공포에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법궤 운반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강제적으로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보면 법궤를 다른 사람이 오벳에돔의 집에 매가는데 그것은 오벳에돔이 원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들 원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매어놓는 거예요. 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오베드돔은 뜻밖의 자기 집에서 법궤를 맡게 되었고 짧은 기간 안에 다른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문은 지역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삽시간에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법궤는 두려워할 대상만이 아니라 가까이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은 법궤로 인해 사람이 죽은 엄청난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 집으로 옵니까? 아니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걸 가져야 됩니까? 왜 내가 그걸 보관해야 됩니까? 우리 집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움과 부담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그 두려운 법궤를 받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사람들이 매어온 법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일하자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요. 일하자면 아내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별의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맡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전도를 명하실 때 가서 산과 들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내 집에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가 찾아왔지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장가 들었답니다. 다 잔치한답니다.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이라고 채워라. 그래 채우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채우기에 부담 간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복을 줄 수 없고 영원한 영생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부담을 갖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부담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생활에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갈 때 죄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자손과 후대에 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지. 내 생각은 우상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절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신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거의 믿음이에요. 믿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당시는 그 법궤가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 법궤를 모신다는 건 하나님 모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법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오늘 오베데돔은 두말 없이 그 법궤를 받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무관하게 주어진 일이 많아요. 때로는 말씀이 그럴 수가 있고 내가 감당이 어려운 말씀도 있고 감당이 어려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냐? 감당할 때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로마 병정들은 채찍으로 갈기며 치고 더 이상 도저히 힘이 빠져서 피를 흘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을 때 그 옆에 주위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로마 병정이 내가 십자가를 지라.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인가? 내가 왜 짐을 지어야 되는가? 이 고통을 내가 지어야 되는가? 이러다가 예수님같이 십자가 못 박히면 어떨 것인가? 나는 질 수 없다고 정말 벌벌 떨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내가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구레네 시몬의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지었어요. 등치가 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에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내려놓았던 것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은 예수님 제자 시대가 지나가고 그 제자에 필요할 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다니며 아시아로 다니며 유럽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역을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 전부 다 나열했을 때 누구를 나열했냐? 이뽀라는 사람을 나열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미뽀라 그랬어요. 시몬의 사람 미뽀라. 그러니까 그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미뽀라. 그러면서 미뽀에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죠. 너의 어머니 다시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사람 그 아내 역시 신앙으로 잘 다듬어져서 바울을 돕는 선교사에 감당하고 그 아들 미뽀 역시 선교사를 감당하는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겠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안 해버리고 내가 힘들다 놔버리고 여러분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할 힘이 없다고 놔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의 영광이 드러낼 수가 없어요. 무거워도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서를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라는 세 친구가 나오는데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너를 풀무불에 넣겠다 이런 어명을 딱 내리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죽을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그걸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풀불 앞에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내려보내죠. 그럴 때 다니엘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제일 우선하는 겁니다. 감정이 우선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익이 우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감정이 우선할 때가 있고 여러분 내 이익이 우선할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금방 믿음을 잊어버려요. 내가 좋은 거 쓸 일 말하면 내가 할 일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말하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겨 다 쏟아 부으셨는데 주님의 이익 따라 하셨습니까? 주님의 조건 따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수혜자예요. 오베데돔은 어떤 조건 때문에 그 덮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주의 임재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감당할 때 오늘 오베된 집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받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다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찬송가 384장 보면 얼마나 가사가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알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아멘. 이거 바로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이요.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거룩한 부당함을 가지십시오. 일하십시오. 누가 건강이 있어서 일합니까? 시간이 있어서 일합니까? 내가 돈이 남아 넘쳐서 시비를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오늘 그 충신을 모시는 오베데돔에게 그 가정의 가문의 집이 넘쳐나는 복을 넘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는 것이 바로 복이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 보면 3개월 동안 법궤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려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오베데돔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베데돔은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무진장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 전에 잘못해가지고 재앙을 받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수렵게 두렵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귀가 와서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어떻게 잘 섬겨야 될까? 어떻게 시간을 맞춰야 될까?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데 온갖 올인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 집에 시끄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놔두고 누가 싸웁니까? 누가 다투겠습니까? 누가 허튼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법궤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오베데돔의 신앙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거룩한 집이야. 하나님이 임재한 집이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야.
내 공동체는 주님이 함께한 집이야. 우리 교회나 거성교회나 주님이 함께한 교회야. 주님이 역사하신 교회야. 여러분, 내 자녀의 내 삶 속에, 내 직장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 주말에 구말의 장처럼 멀리 계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유익대로, 이익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겠냐고 말이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을 통해서 보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워도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려워도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11조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많아요. 돈 많아. 내가 알아. 집도 짓고 못도 잘해. 안 해. 자기 생각과 이론과 지체에 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든 안 해도 당신의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이에요. 잘하세요. 누가 있어서 합니까? 어려워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잘 세우십시오. 누가 봉사, 여러분 내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안에 역사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은혜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오베도돔이 받은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다가 힘들게 여러분 삶은 믿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또 절제하고 피하고 조심하고 살기 나갑니다. 그때가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이 세워집니다. 복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고 주를 만나고 주와 동행하면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집안에 복이 임합니다. 불과 3개월밖에 복귀가 없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알도록 이스라엘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불편한 것 같고 어려움 같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헌신도 문제가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저 여러분이 항상 정착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걸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질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역사와 능력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거 좋사오니 고백했어요. 그 사람에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 표현대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전에 딱 붙어서 주의 사랑을 끊임없이 수액을 받아가 이겨 나갔을 때 오늘 나의 삶의 가정은 열어주고 풀어진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의료 선교사를 가기로 결심했을 때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헬렌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생을 모르고
좋은 데서 자라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다면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어요. 주위 사람도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슈바이처가 의료상급 아프리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그 헬렌이라는 여인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 슈바이처가 헬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바이처는 고심 끝에 그 헬렌을 찾아가서 자기가 말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야 되겠다. 뭐로 가시냐? 의료 선교로 내가 가야 되겠다. 사실상 이 말은 이별을 통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말 듣는 헬렌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군요. 그래야 당신 바로 옆에 도우며 지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호사 공부를 했고 간호사가 된 헬렌은 정말로 슈바이처를 따라가서 평생 동안 아프리카의 남편을 도와 헌신을 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열매는 이런 역사, 사랑의 에너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아프리카 선교에 가서 간호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분이 바로 헬렌이에요. 왜? 사랑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한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고생을 같이 하고, 사랑하니까 같이 굶고, 사랑하니까 서로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감정만 따라 살면 주님이 내 삶에 끼실 틈이 없는 거예요. 역사할 틈도 없습니다. 복을 주실 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을 보십시오. 자신과 상의 없이 원치 않는 두려운 법궤가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베데돔은 그걸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삽니다. 도리어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이 많은 거예요. 찾으십시오. 그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붓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주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살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베데돔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거든 아니라도 순종이 복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도 주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 편한 삶이라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